성도 여러분, 제가 1963년 아주 오래전 얘기지요. 그때 제가 프린스턴 신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회퍼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 안 됩니다. 본회포가 옥중에 있으면서 거기서 쓴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알려져서 흔히 말하기를 본회포의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편지를 써놓고 그 후에 순교했거든요. 35살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유명해졌습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어디서나 만나면 그 얘기입니다. 본회포의 옥중서신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막 만연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 일생 잊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요. 신학적 기조를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본회포라고 하는 젊은 목사는 보란듯이 담대하게 그런 교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어디 가나 설교했습니다. 담대하게 목숨을 내걸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만취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간다고 하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치이고 좌충우돌하고 이러고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다면 만일 당신이 그 현장에 그 버스에 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말이요.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죽은 자가 있으면 끌어다가 장례식하고 이렇게나 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운전사를 버스에서 끌어내야지. 그래서 모두를 무사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패기 있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비유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회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답니다. 이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그 내용은 히틀러가 죽어서 잡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랍니다. 재판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무고한 피를 흘렸으니 지옥으로 빠져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히틀러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에게 알려준 사람도 없고 내게 그렇게 전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랍니다. 본회포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를
끌어내릴 생각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이요, 제 허물입니다 하고 회개했더랍니다. 여러분, 아주 비유적이고 비사적이고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때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야 된다. 이게 바로 혁명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혁명신학이 만연됐습니다.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적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혁명신학과 복음주의의 아주 갈림길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굉장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길 걸을 때도 누구 만나기만 하면 전부 옥중서진 얘기로 토론을 벌였는데 참 좋은 경험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를 봅니다. 이 목자의 마음, 목자의 관심은 잃은 양 한 마리 그것뿐입니다. 그건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99대 1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100대 1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난 이 성경에 두 가지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짓궂은 생각으로 읽어보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 찾아가는 동안 99마리 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했대요. 잔치를 할 때는 음식이 있잖아요. 양 잡아먹었을 거란 말이야. 도대체 몇 마리나 잡아먹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좀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그게 사실입니다. 상관없습니다. 99마리는 관계없습니다. 한 마리가 문제입니다. 왜요? 그 생명 하나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양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정말입니다. 전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 광야에 나가서 그 유목민들이 양 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같이 보았는데요. 참 양하고 같이 살더만요. 와야 양의 우리의 문이 없어요. 그 문턱에 떡 앉았다가 그냥 누워서 자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건너가지 않아요.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느 바위 틈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어느 넝쿨에 걸려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가시에 찔렸나? 그 양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 아픔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절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헤니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품에 안는 그런 그림, 그 렘브란트의 유명한 명화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란 첫째,
슬픈 마음이다. 죄인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마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이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동참하는,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공감대를 이루는 그 마음이 첫째요. 둘째는 용서하는 마음이다. 아무것도 비판할 거 없다. 세상도 비판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항상 넓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다. 세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전혀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책임을 아마도 목자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은 관계없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잘 돌아보았다면, 잠깐 내가 실수를 한가 보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가, 자기를 탓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어느 부분에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이들의 죄를 사소서, 저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반해서 스데반은 순교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한 문장이 빠졌어요. 그럼 누구에게 돌리란 말입니까? 아마도 스데반은 생각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완악해지고 또 내게 돌을 던지는데, 저렇게 강팍하게 만든 데는 내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잃은 양 왜 이렇습니까? 물론 양이 잘못한 것이죠. 99마리는 멀쩡하게 잘 있는데 왜 한 마리가 뛰쳐나가서 길을 잃었나? 물론 양의 책임이요. 그러나 목자는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돌보았더라면, 내가 좀 더 완전하게 돌아보았더니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자기 자신의 잘못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다. 내 죄를 네가 당해라. 죽어 마땅하다. 말이 없시다. 왜요? 양은 스스로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추라도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실수는 목자 자신에게 있는 듯이 목자는 그렇게 회개하며 양을 찾아 나섭니다. 많은 고난을 무릅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찾도록 찾았다. 행동입니다. 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을 찾아 나섰어요.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느냐 비판하지 않았어요.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나서서 양을 찾아갑니다. 찾도록 찾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양을 찾았습니다. 역시 성경에 보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더라.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온 동리를 모아가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양을 찾았노라. 네, 이런 양을 찾았노라. 여러분, 이 양 한 마리의 값입니까? 양 한 마리가 얼마짜리인데 이걸 바라는, 이건 경제적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자가 이 양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마음을 썼어요. 자기 희생을 했어요. 그 희생한, 지불된 희생한 그 대가에 대한 값입니다. 수고 많이 했거든요. 이 양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손님이 하룻밤 쉬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입니까? 넷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느 아이를 제일 사랑합니까? 아, 그거야 물론 맏아들 첫사랑의 열매니까 제가 사랑하죠. 아니요. 두 번째, 그건 우리 집에 딸 하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도 아닙니다. 제일 사랑하는 건 넷째입니다. 왜요? 소아마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많이 기도했거든요. 마음을 많이 쏟았거든요. 그런 거로 이 아들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불된 값이라는 거예요. 지불된 희생,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값이 있는 것이지, 이게 얼마짜리냐, 양 한 마리가 얼마냐,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현대의 제일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을 상품가치로 계산해버리고 말아요. 아니옵시다. 그 마음에 예술적 가치도 있고 도덕적 가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희생의 가치입니다. 수고와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런 거로 기쁩니다. 그런 거로 행복합니다. 지불된 만큼, 수고한 만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찾고 돌아올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자는.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제가 늘 간간히 자랑합니다만은 여기에 볼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볼펜은 제가 1963년에 미국 프린스턴에서 산 겁니다. 그때 제 수중에는 20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나라가 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재산입니다. 200불밖에 없는 제가 25불 주고 이거 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건 100불짜리가 아닙니다. 이건 1000불짜리가 아닙니다. 내가 40년 쓴 거예요. 이건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거 몇 번 잃어버렸댔습니다. 잃어버렸다 찾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이걸 항상 깊숙이 넣고 도둑 맞을까봐 깊숙이 넣고 다닙니다. 왜요?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란 여기에 있는 것.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느 술 친구가 둘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다떡 취해가지고 둘이서 집에 돌아가는데 가다가 한 친구가 말하기를 2차 가자 2차. 이만큼 마셨는데 뭘 또 우리 집에 가서 2차 하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 두 비틀거리는 술 친구를 앉혀놓고 술상을 잘 차려서 대접하는 거야. 이 끌려간 친구가 깜짝 놀라세요. 난 술만 먹고 집에 돌아가도 집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취돼가지고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술상을 차려내라는데도 이렇게 고분고분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너무 고마워서 물어보았어요.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 말이,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술맛 떨어지니까 그냥 잡수세요.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자꾸 말하라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정 그러시면 말씀드리죠.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그 사람하고 10년을 살았는데 10년 동안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지만은 아직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밤낮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지옥 갈 겁니다. 나는 천당 가고. 그러니 지옥 갈 사람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좀 편안히 살라고 내가 정성껏 대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둘이서 듣고 이거 얘기가 좀 다르네. 이게 아니지 하고 두 사람이 결심하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갔답니다. 여러분, 저 술도깨비하고 내가 일평생을 사나? 그러지 마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뭐냐고 묻지도 말고 내게 오는 기쁨이 얼마냐고 그만하세요. 지금까지 못 받은 사랑을 이제 받겠습니까? 잊어버려. 단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 기도만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나를 위해서 애쓴 모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때 나는 소중합니다. 거기서 내가 십자가로 값을 지불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것이요. 구성론적인 것이요. 여러분, 잃었다 찾았습니다. 찾은 바 된 나를 생각하세요. 나의 나됨은 십자가로 지불된 값,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분들에게 있고 나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지불된 모든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세요. 나는 소중합니다. 그리고로 행복합니다. 이 기쁨을 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 쓸모도 가치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와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사 잃었다 찾은 양의 그 소중한 가치로 기뻐하며 더불어 기뻐하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